반갑습니다. 제가 좀 매력적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매력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함께 그 여인을 오늘 만나볼까 합니다. 성경 대부분의 책들은 남자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에서 생각해 볼 때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성이나 아이를 제외했던 그 고대 사회의 통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스더 말고 또 여성의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해서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 가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았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바사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문자 그대로 스타입니다. 성경의 스타이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아름답게 쓰신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이름처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름값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변변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정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내 아이가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바람을 거기에 담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부터 이름값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은 여인.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존귀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이지요. 잠언 31장 25절이 그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덕성을 겸비한 모델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능력 있었던 여인, 한 나라를 구출하는 데 쓰임 받았던 여인,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진실로 그 이름처럼 살았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가 어떻게 성경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채취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후반기와 중간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 결정적으로 완전히 와해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전파할 정도로 그 민족성을 유지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에스더 시기입니다. 이때를 기념하는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찬양 예배 때 설교할 때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설명하면서 부림절을 따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원래 운명이란 뜻입니다. 운명적으로 말살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온 가족이 모여 에스더서를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림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구가 잠언 16장 3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정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우리이지만 이 걸음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그 주인공들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무시되거나 말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행동과 그 모든 삶의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에스더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며 여전히 미소 지으시며 내 삶의 현장에 조용히 손 내미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여인 에스더의 생애 가운데에, 그리고 그 고통받는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미소 지으시며 손 내미셨던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러시아의 짜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이나 군주를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아수에로 역시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호칭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486년이나 485년에서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인도가 지금의 인도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서부 파키스탄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국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이 광대한 대제국의 통치자 아하수에로는 1장에서만도 세 차례의 연회, 즉 잔치를 베풉니다. 첫 번째 잔치는 자그마치 180일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80일이면 6달입니다.
잔치를 6달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 그리스 제국을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490년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와 충격으로 인해서 4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 정벌이라고 하는 그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이제 입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잔치를 또 여는데, 그것은 수산 도성 사람들, 시민들을 위한 7일의 잔치였습니다. 식민 제국을 위해서 잔치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을 격려하고 또 그 위험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후 와스디가 이제 부녀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 남녀의 그 구별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잔치가 계속되면서 주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불난 것처럼 화가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를 폐비시켜 버립니다. 그만한 일로 폐비까지 시키다니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1장에서의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왕이라고 해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마시라면 마셔,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디 감히 그렇게 안 하면 이걸 확 그냥 잘라버려, 이런 폭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인 발표이고, 실제로는 제 생각에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자신의 어떤 지금 통치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잔치를 이렇게 몇 달, 6개월도 열고 7일도 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왕비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어떤 그 말을 무시하니까 입장도 곤란해지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어떤 본보기 하라면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왕후를 폐위시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의 그 다음 보위를 와스디의 아들 그 아닥사스다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정말로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폐위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을 왕이 다음 보위에 오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화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면밀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셨도다. 세상 최고 통치자의 생각과 느낌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거창한 사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보, 오늘 우리 직원이 귀임해서 파티를 하는데 잠깐 나와줄래? 이건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지극히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섭리, 그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적은 것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자리, 자녀들과의 대화의 자리, 친구와의 대화의 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한 복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수디가 왕후였을 때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잡혀온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식민지의 하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여인을 들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의 중심에 옮겨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할 때 내 삶에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영웅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흩어진 백성들,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영웅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과 복귀를 위해 하나님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영웅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핍박 속에서 보존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는 여인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 시대를 치유하고 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혼 가운데 한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역사적 상황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영웅을 역사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무엇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에, 최선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마다 평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처음 겪어보는 시대적 어려움과 각자 삶의 고단함에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오늘의 충실히 그리고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